네, 강병숙 권사님, 최순애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6면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언제든지 동의가 되시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해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활발한 이런 댓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혼자서 이렇게 화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에서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를 안 했나요?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여기까지는 알겠네요. 김추자 씨가, 제 기억엔 그래요. 제 기억에는 김추자 씨가 불렀던 걸로 생각들고, 또 나훈아 씨도 다방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기다림이라고 정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인내함, 참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다른 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기도 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경우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약속들은 그 시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은 여러분은 그런 기다림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또 연예인이 마치 마냥 지나가기를, 연예인의 집 앞에서 연예인이 마냥 나오기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냥 나오기를,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마냥 기다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다림은 천지 차이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열정이 있는 한 어떤 사람은 며칠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냐 인간이냐. 근데 저도 몇 시간은 기다려 봤어요.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약속을 정한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약속을 기다리다 보면 그 함께 있는 그룹 중에는 이제 원성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한 번이라도 제 시간에 오는 걸 못 봤다.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약속을 하나 봐라.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를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에휴, 그냥 우리끼리 먹자, 우리끼리 마시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최고더라. 그래서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에 부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죄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다만 이 물질에 대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되어져야 할 그 재정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청지기가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편취할 때 그것을 주님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이 말세에 쌓아놓은 재물들이 이들에게는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도리어 그 물질들이, 재물들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악한 재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일꾼들에게 주어져야 될 삭슬 주지 않고 그것으로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나누고 섬기는 일에 잘 관리하고 있다면 결코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에게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몇 절이죠? 7절에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눈에 좋게 보이는 저 부자들, 너희들이 참 나는 왜 재물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까?
라고 생각하는 너희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성도들아, 그거 결국엔 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근거가 돼요. 자신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설레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압박이, 프레스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을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어떤 이 부담감, 어떤 스트레스, 어떤 이 압박,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일순간에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냐?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아 인내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도 좀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곧 오실 거야.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참으라, 인내하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리하여야라고 하는 조건부의 권면이에요. 조건이 성립해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라.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리다가 짜증이 난 친구들과 같아요. 야, 안 온다. 그냥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다가 가자. 그런 것처럼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가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핑계하고 마침내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선지자는 그러면서 어떻게 참느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 선지자들을 봐라. 그 선지자들의 고난을 어떻게 오래 참았는지 그것을 너희 믿음의 본으로 삼아라. 인내하는 자를 11절에 복되다고 하는데 너희가 욥을 보지 않았느냐? 욥의 결말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느냐?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가끔 과연 주님이 긍휼하실까? 과연 우리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으실까? 과연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단정 짓게 됩니다. 그냥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은 그냥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잘 살으라는 뜻이구나. 믿음으로 살다 죽으란 얘기구나. 그냥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선하게 살다가 착한 일 하다가 그냥 다 그렇게 가는 거구나. 주님 안 오신다. 어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백날 기도해봐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런 맹세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맹세는 부정적입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보나 봐라. 내가 너를 보면 남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다. 내가 성을 간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 교회 밖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싫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교회가 나를 실망시켜요. 주의 종들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난 저 사람들을 볼 때 단언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방주기도원의 방주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목사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회의하면서 쌈박질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나 자신이 옳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핑계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하는 믿음의 근거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까? 오늘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원망한 까닭에 그것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로 오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살아보세요. 우리 꼰대라고 그러죠.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제, 취직의 문제로, 구직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삶의 문제를 놓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당신이 해보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세대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했던 제가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듣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일은 변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손가락을 밖으로 향해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이 사회 때문이다. 국가 때문이다. 악덕 기업주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 사회 안에,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의 연유는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인내하지 못했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했고, 그리고 단언하는, 우리의 판단을 확신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일어난 산물들, 결과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애에게 구체적인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기도함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기도함으로 원망을 멈출 수 있다. 기도함으로 단언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모든 가능성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기도라도 기도의 문을 여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단정 짓습니다. 단언합니다. 내가 단언하는데, 단정하는데, 내가 맹세하는데 이건 절대 안 돼. 골백 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데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읽은 내용이 생각나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성경이 생각나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갔을까요? 사람이 다 죽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그렇게 가지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훅 들어오길래 당황해서 순간.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제가 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그렇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그렇다. 결코 내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선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루저고 실패자다.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는 스스로 단언하지만 기도하는 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창의적이고 가장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예측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맹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불신앙을 주입하고 믿음의 말을 건네는 자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오늘 우리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같은 단어의 뜻은, 단어는 또 불행을 겪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겪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내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맹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들에게 즐거운 일이 있느냐, 기쁜 일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유쾌하고 즐거운 순간에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귀결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불신앙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 속에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다림이라기보다는 참고 기다리는 그것,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참으며 서로를 원망하지 않으며 내가 단정짓고 맹세하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맹세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적 태도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정작 어려우면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울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와 찬송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신앙적 태도에서 믿음 안에 신앙적 태도로 바꾸는 그 비결은 첫 번째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때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병든 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서비스,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학교도 주시고 병원도 주시고 많은 약물도 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의사 말씀대로 잘 치료받고 약 먹고 수술 안 하면 수술해야지 기도한다고 낫나?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고 의사가 다 같이 치료하고 약을 먹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역사하셔야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큰 질병으로 수술을 했습니까? 큰 질병에 진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오랫도록 약을 먹어야 합니까?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사회 속에서 인내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오심에 대하여 단언하고 불신앙적인 단정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적 태도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병든 때에 우리 건강의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건강의 문제 병든 자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고 신앙적인 태도로 인내하며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세 번째는 서로 고백하며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고백함으로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 서로 간의 소통이 끊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가 계속 예배 가운데서 채팅으로 댓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응을 보여주시고 또 내 마음을 표현하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소통 때문입니다. 왜 믿음 안에서 교제가 중요한가? 바로 나눔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성 목회자 가운데서 부흥하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특징은 큐티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큐티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거기에 항상 들어가야 될 것이 죄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만나 시간에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고백이 깊이 있는 고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형제고 흉어물을 다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출발이었던 평양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선교 활동한다고 하면서 내가 파송받은 단체가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자기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도둑년이었습니다. 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내가 음란하고 간음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쏟아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 같이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흉이 되고 허물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도 그 양지 김양재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교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불편한 속마음을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혈육 이상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피로 하나 된 것이 형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믿음 안에 한 가족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고백하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때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좀처럼 네 번째를 안 하는데 오늘 네 번째 했습니다. 믿음 안에 서로 권면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오늘 13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19절로 20절의 말씀이 불신자에 해당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더 강점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가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다가 내가 주님 오시면 내가 장을 지진다, 이렇게 불신하며 단언하며 맹세하며 떠났던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를 우리가 무덤덤하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하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거야. 아무 문이 없어. 다 닫힌 것 같지?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가능성의 문은 열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이 모든 모순과 불의함과 죄악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잃어버리고, 아휴, 어차피 이래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아니면 안 믿고 살아도 다 똑같은데, 그냥 열심히 살기나 살자.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태도를 견주하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병든 때에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며 나누며 믿음 안에 서로를 권면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